461장인가요? 246장. 참 좋은 찬송 아니에요? 네.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소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사가 많이 와닿을 겁니다. 특히 이게 3절, 4절 이 마음에 많이 와닿죠.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 혼들을 이렇게 정말 잘 이끌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 형제들도 잘 하시지만 정말 이런 찬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수고가, 여러분들 수고가 이제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가는 곳이 있죠. 매미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사랑의 주, 우리를 구원해주신 사랑의 주. 저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요새 한번 하는데 신각빌딩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 거야? 혹시 거기 가져갈 거 있으신가? 그래서 갔어요, 일부러. 갔어요. 집사님 통화하고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부수려고 한다, 이제 내부 그런 거. 그래서 쭉 4층, 5층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쓰던 게 다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 거기 당산동 예배당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여기 새로 이전한 이것은 저만 느끼는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그날 가보니까 더 훨씬 연스러운 거예요. 막 바람 숭숭 들어오고. 이게 이제 부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다. 참 포근한 거, 특히 이제 오후에 이렇게 포근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런 이 찬양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 듣고 그럴 때, 이런 찬양 들을 때 우리가 이게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마음에 이런 감동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 왜 자매들 회의할 때 왜 울었어요? 누가 또 김광희 자매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안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이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감사, 그런 우리도 기쁘면은 이렇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 기쁠 때도 이렇게 감격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또 얼핏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 우리 주님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의 제2인자가 단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관총을 쏴서 죽였다라고, 어떤 사람은 화염 방사기로 죽였다, 별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이 그 죄목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거 죄예요. 그럼 다 보셨죠?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말 저기를 다 못했다.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 박수 치는 거 보죠. 이제 그죠? 응? 근데 이렇게 쳤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나만 할 사람이 없어.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뭐 아멘 소리를 하나, 뭐, 속으로는 다 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걸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상한 사람에서 불평불만이 더 나오는 거예요. 더 욕심이 생기고, 물론 진취적이고 추구하는 건 좋은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사실 끝난다. 그래서 많은 것,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해요. 이번 그런 사건이. 하여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얼마 이게 이렇게 몇 주 안 남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게 가는 세월 붙들 수는 없고 어떻게 좀 붙들고도 싶은데 안 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우리 그 형제 임원하고 우리 재정부는 잠깐 제 방에서 약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재님. 제가 오늘은 그 설교라고 보다는 이렇게 오늘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30장인데 30장이 부족하면 부부끼리는 한 분이 보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30장만 준비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안 나와. 여기 무선 마이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8절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제가 이렇게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신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에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를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깨우쳐 주심과 가르쳐 주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아무리 지금 요새 저희가 기술이 발달됐다 해도 녹음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써서 그것을 아주 봉인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그걸 변조하거나 위조하기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글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문서로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봉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원래 시편은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자료로 만들려고 한 거니까 이거 다 8페이지가 되는 거 다 못합니다.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이 시편은 8절밖에 안 돼 있는데 8절 돼 있는데 이렇게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상반되는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godlyman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사람들의 자녀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자들과 대칭되는 것이 사람들의 자녀인데 이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대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칭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하냐? 2절, 4절이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은 또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궁핍한 자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지금 대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 중에서 두 그룹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자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 대 사람의 자녀들은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사람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비열한 자들, 그죠? 여기 비열한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비열한 자들, 또 사악한 자들, 우쭐대는 자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헛된 말하고 또 대비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것과 대비시켜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금방 찾으실 겁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시편 12편의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헛된 말을 한다 그랬죠. 헛된 말. 여기 보면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마으로 말하고 교만한 것들. 그런데 주님께서 3절에 보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긴다. 우리 혀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 입술은 우리 건데 누가 우리를 통제하냐?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박한 요청을 하고요. 이 시편 기자가, 경건한 자가, 이 지금 왜 오냐면 지금 다 사라져. 잘못하면 사라져 버리겠다.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2절, 4절은 3절만 빼놓고 2절부터 4절까지 여기는 뭐냐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서 나오는 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역적이죠. 그래서 이거 만약 이렇게 직역을 한다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입술 우리 마음대로 한다. 우리 입술이 내가 주인이다. 우리 자신이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역적인 그런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에 대응해서 5절에 보면 이걸 그냥 잊지 않겠다. 이렇게 가난한 자, 궁핍하는 자, 이 탄식하는 것으로 이제 시편 기자도 지금 막 탄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쭐대는 자, 교만한 자, 여기 우쭐대는 자부터 떼어내겠다. 안전하게 분리시켜주겠다. 이런 그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가 계시를 받은 거죠. 이건 시편 기자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6절, 7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6절, 7절은 분명히 6절은 말씀들에 관해서 나와요.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혀를 주장합니다. 입술 주장합니다. 우리가 누굴 주장하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헛것 말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거짓을 말하고 우쭐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와 신실한 자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장한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뜻이잖아요. 주 굵게 등의 것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두관에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다. 에?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 순수하다. 정말 순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그때도 광물질이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광물질을 이렇게 정련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것을 얻죠. 근데 은을 구할 때, 은을 얻을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때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은을 구하려면 도가니에다가 7번이나 정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 순은을 나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정제해서 만든 그 은처럼 아주 순수하다.
뭐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대비가 되고요. 이 악한 사람들의 말들과 사람들의 자녀들의 말을 대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비를 시켜줘요. 이걸 놓치면은 시편은 항상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시편 6절, 7절 이것만 보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느냐 아니냐 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에는 여전히 이 시편 6편은요,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8절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끊어낼 것이고, 근데 그 약속은 내 말이다. 내 말은 이렇다. 이 말이다. 이 말은 정말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은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한 번 뱉은 이 말씀 버리는 게 아니다.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더 보장받는 게 있습니까? 이 시편 12편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 6절에 주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에 관한 그런 그 약속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을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것들을 지켰으니까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영원히 보존해야 돼. 그것들은 이 말씀이 아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거는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들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분명히 보존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6절을 왜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쁜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강조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언어 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강의가 아니고 그냥 성경 강의, 성경 과목.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린도 전후서 과목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난 그분을 이게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수님이 고린도 전후서를 가르치면서 자꾸 히브리어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시편에 이하까지 들어갔어요. 시편 6절, 7절을 그럼 얘기하시면서 정말 다 이게 7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내가 공부했는데 히브리어를 알면 그렇게 얘기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건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그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얘기한다. 누굴 얘기하나? 1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신 거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혼동스러웠거든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억으로는 한 30명 정도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지고 있었던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젯밤에 다시 한번 그걸 봤습니다.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게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히브리어 문법은 이렇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것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데는 없겠지. 결국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교수직에서 물러났더라고요. 본인도 그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고 시인했을 겁니다. 바로 이 시편 6절 7절을 최근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주장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주님 앞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얘기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특히 말씀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그런 위험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죄는요, 다른 거로 보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사실 침묵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6절 7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어느 언어들처럼, 저도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는 압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다른 언어들처럼 어떤 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법, 그죠?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다 그 언어마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는 이 영어에 같으면 정관사 같은 게 없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다른 어법처럼 기본적으로 이 성과 수가 일치되는 것은 있습니다. 성이라는 뭡니까? 여성이냐 남성이냐, 수냐 단수냐 복수냐, 이거는 일치가 돼요. 어느 법이든지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언어든지. 그래서 히브리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그걸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는 전때 그분들을 지금 그 교수님을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해보면 기본적인 법을 보면 이게 성과 수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공부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6절에는 주의 말씀들 했던 때 the words of the Lord는 히브리어는 다 뭐냐면 여성입니다. 여성형. 우리말과 달리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다 성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도 대부분 성이 결정되어 있어요. 전혀 여성이 아닌데도 여성형으로 된 게 있고, 남성 같지 않은 건데 남성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이건 여성형이에요. 히브리어로. 여성형. 그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 이건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them,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들. Thou shalt keep them. them은 그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것들은 복수, 대명, 전미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저도 히브리어를 다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 이 them을 표시할 때는 뒤에 대명사인데, 대명사가 저기냐,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표현할 때, 남성형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6절은 여성형이고 7절은 them은 뭐예요? 남성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상으로 그건 안 맞는다. 그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말씀이 안 된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바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뭐만 맞느냐면 반만 맞는 겁니다. 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의 경이 아니에요. 성경. Holy Bible. 이건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것. 그럼 세상이 정한 어법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용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세상의 어법에 굴복하시고 복종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자꾸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연구하려면 몇 년 걸리겠죠. 여러 가지, 제가 이것은 분명히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걸 알지만 이런 것을 제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살펴본 겁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특히 토마스 트라우스 박사가 쓴 아티클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한 겁니다. 뭐 거의 그대로 참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 제가 좀 보완을 했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먼저 생각할 때 히브리어의 어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떤 성경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현상이라고 해요. 성경적인 현상.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세워놓은 법을 초월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리고 요새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바로 그 밑에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법에는 이게 문법으로는 남성형인데 남성 여성이 틀리지 않냐?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 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까지만 알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 기록자들은 누구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자, 이 시편 기자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씁니다. 그죠? 다윗이 썼을 거예요. 쓰라는 대로 쓰는 거죠. 누가 지금 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 히브리어 언어가 있었으니까 그 어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서로 이렇게 통용된 어법. 그것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으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어법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법이 다 있으면 그것을 다 준용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라.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특히 성경에서 이것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한 현상, biblical phenomenon, 그래서 어떤 현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화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순히 얘기하지만 구약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법규, 규례, 증언, 명령, 말씀, 여러 가지 나오죠. 판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그런 그 명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는 반드시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면 대명사를 어떤 모양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남성형으로 바꿔버려요. 여기서 them이 바로 남성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서 the world는 바로 여성형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법 있죠, 법. 하나님 말씀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 법이 있어요. 법규 law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뭐 있을까요? 네. 증언, 여러분 증언 있죠? 이거 테스트만이라는 겁니다. 테스트만이. 그리고 명령, 이 커맨드먼트라는 거. 또 법규 있어요. 이건 러고. 이 법규, 이건 스태튜라는 거.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뭘로? 원래 히브리어 말로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이건 고정된 거예요. 예. 여러분 불어 배우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불어에도 단어마다 다 성이 결정돼 있어요. 예. 그런 언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여성형. 그런데 미끄러워갖고 여성형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이게 어떤 대명사로 받을 때는 하나님을 다 남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대명사를. 물론 여기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는 심판, 여기 저지먼트. 이거는 원래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이에요. 이 같은 히브리에서도 남성형이에요. 저지먼트라고 해서 아주 원래 그런 단어예요. 이런 건 당연히 남성형으로 받죠. 근데 여성형도 이것을 받을 때 대명사를 남성형으로 받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록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히브리어를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 어떤 특별한 진리를 강조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어요. 세상의 그 문법 틀을 벗어버리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히브리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덮어놓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히브리어 법, 남성, 여성, 당연히 우리가 다 알죠. 뭐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예? 임승환 형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임승환 형제 하면서 또 얘기했는데 이성주 자매한테 그 자매의 남편 그녀 그 여자 요새 월급 잘 갖다 줘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불가능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나실 때는 남성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그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된 언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이 언어들의 유일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법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까? 영감에 있는 겁니다. 영감. 이거를 정말 무시하고 그냥 그 간단한 문법 하나 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얘기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정말 순수하게 7번 정죄해서 만든 이 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다, 보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사람을 지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를 한번 거기 몇 개 예를 들어놨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예가 구약은 4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율법서, 성문서, 시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나옵니다.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 되어 있는 거 토라라고 있어요. 토라,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 이 시간 관계에서 다 못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매우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모든 율법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죠? 예. 영어로도 거기 나오죠. All the law.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성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거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거기. 그럼 여기서 7절에 보면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나오잖아요. 그것을 떠나. 그럼 떠난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든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 어법으로 보면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남성형, 여성형을 일치시키려면 다른 가서 남성형을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교수님 아마 좀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 시편 78편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편 78편 5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78편. 그분께서 한 증언을, 여기 한 증언 나오죠. 야곱 안에서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나오죠. 이스라엘 안에서 지정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5절에 보면 테스트만이 나오고요. law 나오고요. 자, 테스트만이 그리고 law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성 단수예요. 근데 이 대명사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는 남성 복수 대명 전미사로 나와요. 이게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누가 공부하면서 큰 발견을 했다. 이건 잘못했다.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말고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에 11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아 싸우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그랬어요. 증언들은 뭐냐? 여성이라 그랬죠?
대인은 남성이에요. 그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저희가 틀리잖아요. 여성하고 남성 격이 틀리잖아요.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분들이 맞는 주장이 맞다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주의 증언들은 여성형이고 그것들은 남성형인데 그분들이 주장이 맞다면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이 주의 증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은 남성형이니까 남성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남성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110절에 있어요. 110절. 110절에서 찾아보니까 남성형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사악한 자들이 남성형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찾았다. 맞췄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해서 그것들을 찾으려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우리 지식 가지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이 110절을 떠나서 110절에 남성형 사악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시편 기자는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맞춰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아 싸우며 사악한 자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맞아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법을 초월해서 하시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구속된 하나님이라는 저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119편 1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증언들은 여성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남성형이에요. 그러면 남성형 그것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남성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어디가 보니까 128절에 훈계가 나와요. 이거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주의 모든 훈계들을 지키나이다. 물론 이 주의 훈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5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아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여성형이에요.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은 남성형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찾아보세요. 히브리 마소라 원본에 가 찾아보세요.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아느나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남성형으로 남성형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남성형이니까 그럼 주의 증언들이 아니네. 그죠?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볼 쭉 찾아보세요. 앞에 있는 주의 명령도 여성형이요. 안 돼요. 150절에 보니까 해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다. 보니까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남성형이요. 그럼 가장 근접한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그 스트라우스 박사님, 그 양반은 박사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어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은 그 언어를 알면 알수록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어설피 배우면 어떻게 이거 금방 오류라고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대명사는요, 반드시 이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선행사라는 게 있어요. 선행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무슨 영문법 시간도 아니고. 댐이니까, 여러분, 댐은 이게 소속불명이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라니까. 그럼 그것들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선행하는 명사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칙이 뭐냐면, 이 대명사의 선행사는 근접 명사가 돼야 돼요. 근접, 가장 가까운 것. 그건 변하면 안 돼요. 네? 근접 명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에 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는 거 아니야. 그것들이 가장 근접 명사가 어디냐? 주의 말씀드려요. 1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존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면 다른 구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preserve라는 말, 보존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여기서 유일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keep, preserve. 그래서 보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랬잖아요. 지키시면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them.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세대도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그랬어요. 네? preserve them 그랬죠. keep하고 preserve. 여기에 keep하고 preserve는 이 원래 히브리어 그 동사로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preserve them에서 이 them, 이것을 받는 그 보존하다. 이 보존하다가 취한 남성 단수 대명 전미사 them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리켜요. them으로 표현됐지만 영어로는 every word를 가리킵니다. every word. 이거 영어 공부 시간 아니지만 할 수 없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얘기니까 하죠. 여러분 한번 번역해 보세요. every word 하면은 여기 s가 안 들어가요. 이건 모든 단어를 얘기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각자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서 every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요.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오묘한지 아십니까? 여기 프리저브는 히브리어, 이것을 받는 히브리어 대명 전미사 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every word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keep은요, 몽땅 가리켜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근데 그 단어 전부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 찾아봐서 자료 다 있으니까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판에 보면 여기 우리가 댐으로 번역한데 여기에 그 각주가 달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거 히브리어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또 한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법이 틀리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여기 댐은
영어로 하면은 힘으로 번역할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힘이에요. 힘. 단어 하나하나. 에브리. 힘이 여러 개 모여서 댐이 된 거예요. 그걸 표현해요. 그리고 기분 다 몽땅.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께서 보존하시는 것은요, 모든 세대, 지금서부터 모든 세대, 그때 세대부터 모든 세대를 위해서 모든 세대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일 뿐 아니라 그것을 몽땅 하나로 모은 모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통해서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습니다. 그걸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마 이 싸움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격했어요. 지금도 계속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바울 사대 시도 때도 그랬고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말씀에 대한 공격은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이건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이런 것을, 이런저런 것을 다 동원해서 자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면 그 사람이 이미 성경신자가 아닙니다. 근본주의를 믿는, 성경의 기본을 믿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댐을 어떤 성경은 아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거죠. 이건 70인역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70인역.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70인역 같은 건 다 아스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 사람은 믿어. 오늘 시편 사람은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해도 자기가 한 말을 보장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절 7절입니다. 그 말씀으로 보장하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봉인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모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탄 마귀가 무정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있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 저희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믿을 수 없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은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보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실 주 예수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를 접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소명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